맥스 루케이도의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를 아십니까? 유아들을 위한 책이지만 성인이 읽어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책에는 원믹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나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원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 같은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붙여주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그 색이 잘 칠해져 있는 원믹들을 발견하면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나 나무결이 거칠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나 재주가 없는 원믹들은 잿빛 점표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판치넬로는 항상 잿빛 점표를 받아 기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치넬로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놀라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목수 엘리 아저씨에게 나아가게 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책의 주제가 곧 책의 제목입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함이 가득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고민해 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곰이나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되게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참으로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깃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이전의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들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합의 가운데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말씀으로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날에도 핸드메이드는 더 귀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죠. 사람을 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입니다.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귀하듯, 내가 특별하듯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새끼가 귀하듯 남의 새끼도 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이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라보는 눈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책 내용 가운데 와닿고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를 무신론자로 여기기 전에, 그녀를 가난뱅이로 보기 전에, 그를 시건방진 인간으로 치부하기 전에, 그녀를 무례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사람으로 볼 수 없을까? 언제부터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지독한 편견들로 나타난다. 참 공감되는 그런 문장이고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에 자기보다 낮게, 자기가 짓밟는,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존재로 여기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 있죠.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인사를 장관 후보로 파격적으로 지명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 3선 출신의 L씨입니다. 의외라는 화제성은 곧 그녀와 관련된 수많은 악재들이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개 공직 후보자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합법, 탈법, 불법 그 어디쯤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녀의 갑질입니다. 그녀의 보좌관들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들을 쏟아낸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첫 주에 공개되었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너는 IQ가 한 자리야. 너가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가 뭔데 판단을 해? 너가 언론 담당 맞니? 너 똥오줌도 못 가려? 야!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1주차에 나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녀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단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늘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교인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스스로를 국회 선교사로,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왔고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산 저의 모교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갔고 띠동갑 나이 차가 있기에 교회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미국 UCLA의 박사를 따고 또 서울에 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했기에 저는 교회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은퇴하신 당시에, 지금은 은퇴하셨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늘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한 팀인, 어쩌면 가족 같은 그 보좌관들에게 그 정도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녀가 채용한 수십 명의 보좌관 중에 절반 이상이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둘 정도의 갑질녀라면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숨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로에서 난폭운전, 불법운전을 일삼는 이라면 차 뒤에 있는 물고기 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위에 선 사람은 명함이 아래 선 사람보다 큽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신교단에서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고 자랑하듯 떠벌리는 그녀를 대하는 보좌관들의 생각을 생각해보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성경 공부,
아니 창세기 공부라도 제대로 하면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만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이러니 무례한 기독교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타인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완전히 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씨앗을 보면서 경외하고 감사하고 경탄하고 존중하며 대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라서 온전하겠습니까?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길이요 참된 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특별함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에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승합차를 타고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제가 가본 미국은 미국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국입니다. 이태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입니다. 군에서 대령까지 하셨고 군목으로서는 가장 높은 보직인 군종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미군 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가니 헌병대장 대령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미국 같아. 미군들이 먹는, 미국은 제일 좋은 고기를 군인들한테 주잖아요. 미군들이 먹는 스테이크를 먹고 타코도 먹었습니다. 그곳이 미국 땅이라 행정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오산에 있는데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한국에 또 다른 미국 땅이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한국에 보낸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의 뜻을 따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그것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 피조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원만하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 밑으로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매우 결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도 잘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겁나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겁나 무섭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집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는 철저히 이해관계가 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착취하고 식민 지배하고 억눌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방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또 잘못된 선교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니네들 위해서 복음 전하고 니네들 위해서 학교 짓고 니네들 위해서 내가 일자리도 마련하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너네들이 고맙게 여겨야 되고 높여야 된다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그러하지만 군림하는 자세로 선교를 감당하는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서의 역할들도 잘 감당하는 존재가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인간이 된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을 때는 땅이 좋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땐 조금만 일해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브라질 선교사님을 최근에 뵌 적이 있는데 브라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래요. 너무 자원도 많고 너무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 마음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도 기후위기가 생기면서 보니까 사람 마음도 조금씩 다치고 정도 많고 섬기고 여유 있고 웃는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으나 환경이 나빠지며 마음이 또 다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땅이 바로 티를 냅니다. 그전에는 쉽게 일하고 노동이 예배와 어원이 같았는데 일하는 게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일하는 게 기다려지고 너무 신나고 좋습니까? 노동이 예배와 같은 것이고 축복인데 그것이 저주처럼 힘들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순풍순풍 쉽게 아이를 낳으면 좋은데 타락 이후에 출산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커져서 평생 욕을 안 하지만 아이 낳을 때만 우리 남편에게 욕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출산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출산의 고통이 인간의 고통 가운데 10위권 안에 든다잖아요. 그만큼 힘들게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므로 땅도 쉽게 소산을 주지 않고 그 전에 순종하고 예쁘던 동물들도 사자를 어루만지고 호랑이하고 놀고
뱀 가지고 장난치고 했는데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산하는 고통도 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창세기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어그러지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의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창세기 첫 2장과 정확하게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에도 예쁜 새들 노래하고 사막이 낙원이 되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그냥 우리 신나자고 동요처럼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담고 있는 거대 담론의 찬양입니다. 밝고 경쾌하게 부른다고 간단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자연 만물 그 생명체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존재가 아닌 완벽한 주님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대위임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1장 모든 것의 시작인 1장에 나오는 문화 대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우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활용하라는 것이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하는 것도 그냥 자연 보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온 세상 피조물들이 신음한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은 탄식하고 고통하면 말로 표현하죠.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그 견주와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내 강아지가 아픈데,
내 고양이가 아픈데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고 체크해야지 알지 동물들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동물계에서 약함을 드러내면 도태되고 죽임 당하게 되니까 그런 본능에 따라서 숨잖아요. 아플수록.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이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다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기다린대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원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회복되어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를 나누며 육하원칙을 달 말씀을 드렸는데 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관계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놀라운 관계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로봇이 아니라 흙을 빚어서 의논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후손들이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졌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맡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왜 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존재하는데 우리 인생만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하지 못한 이들이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육하원칙 가운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인생 창조가의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흙을 빚어서 우리 인생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컸으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10분의 1만큼도 살지 못했던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잡념 만물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